2016년 8월 10일, 지금 이 순간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묘를 가는 날 아침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정성스럽게 씻은 과일, 직접 만든 음식, 혹은 시장에서 사온 제수 음식들, 그 음식들을 하나하나 보자에 싸면서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아, 이 정도면 조상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 정성이면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겠지. 그 마음 저는 압니다. 그 간절함 저는 압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감히 이 한 가지를 여쭤보아야 합니다. 그 음식이 정말로 조상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정성 어린 손길이 오히려 조상님을 상합해서 몰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수십 년간 기도하고 수행하며 수많은 가정의 기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목격한 한 가지 가슴 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매년 빠짐없이 성묘를 다니고 제사를 정성껏 모시는데도 집안에 돈이 모이지 않고 자식들은 고생하고 사업은 풀리지 않는 가정들, 그 가정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성묘상 위에 올려서는 절대 안 되는 음식을 수십 년째 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할머니도 그 어머니의 어머니도 그저 보고 배운 대로 해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알고 짓는 죄보다 더 깊이 쌓인다. 왜냐하면 모르면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해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 실수가 쌓여 가문의 기운을 조금씩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삼시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이번 달 대출이자를 어떻게 내야 하나 고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식이 열심히 사는데도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가슴이 먹먹하셨던 날이 있으십니까? 그 고통이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작은 균열들, 바로 조상님과의 기운이 단절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정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성묘상에 절대 올려서는 안 되는 3가지 음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반드시 올려야 할 3가지 음식의 깊은 의미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 풍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 수천 년 동양 철학이 하나로 합쳐진 조상과 자손을 잇는 기운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다음 성묘일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조상님은 비로소 상 앞에 편안히 앉으실 수 있을 것이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 가정의 복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흘러들어올 것이고 자손들의 앞길에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정성이 곧 기운이요, 기운이 곧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올바른 방법을 아는 자에게만 흘러갑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진실을 마주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수행하면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성묘를 단순히 음식을 가져다 놓고 절을 올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을 갖추고 옷을 단정히 입고 묘 앞에 음식을 차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형식은 껍데기요 기운이 알맹이다. 겉모습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 안에 올바른 기운이 흐르지 않으면 그것은 빈 그릇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조상님께 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운이란 무엇입니까?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는
성묘 의례를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삼업의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정성, 두 번째는 기운, 세 번째는 공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질 때 비로소 조상님과 자손 사이에 통로가 열립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통로는 막힙니다. 그리고 통로가 막히면 복도 막히고 재물도 막히고 자손의 앞길도 막힙니다. 첫 번째 기둥 정성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이란 단순히 비싼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이란 조상님을 진심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의 파동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도착해야 음식이 도착한 것이다. 우리가 성묘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손을 씻고 재료를 고르는 그 순간부터 이미 기운은 시작됩니다. 흐트러진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은 아무리 화려해도 조상님께 닿지 못합니다. 반면 소박하더라도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은 그 자체로 강한 기운을 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기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도 색깔도 향기도 심지어 그릇의 모양도 각자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조상님은 음의 세계에 계십니다. 음의 세계에 계신 분들은 양기가 강한 것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살아온 눈이 갑자기 강렬한 빛을 만나면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묘상에 올리는 음식은 반드시 조상님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음의 기운을 지닌 음식은 통로를 열고 양기가 지나치게 강한 음식은 그 통로를 닫아버립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근기 음식은 바로 이 원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공간입니다. 묘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묘는 조상님의 기운이 깃들어 있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그 공간에 발을 디딜 때 우리는 이미 거대한 기운의 장안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가 올리는 음식, 우리가 드리는 절, 품는 마음, 모든 것이 그 공간의 기운과 합쳐집니다. 올바른 음식을 올리면 그 공간의 기운이 맑아지고 조상님과 자손 사이에 에너지 다리가 튼튼하게 이어집니다. 잘못된 음식을 올리면 그 공간의 기운이 흐트러지고 다리는 끊어집니다. 다리가 끊어진 집안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복이 쌓이지 않습니다. 물이 새는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삼업의 원리를 가슴에 새기며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실천한 가정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사업이 풀리고 빚에 눌려있던 자식이 일어서고 오랫동안 냉랭했던 가족 관계가 따뜻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기운의 법칙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성묘상은 단순한 음식상이 아닙니다. 성묘상은 조상과 자손을 잇는 에너지의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튼튼해야 복이 흐르고 그 다리가 끊어지면 복도 끊어집니다. 이제부터 그 다리를 끊는 세 가지 음식에 대해 하나씩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가장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셨던 바로 그 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고 놀라지 마십시오. 복숭아입니다. 그 달콤하고 탐스러운 복숭아. 여름이면 제철을 맞아 과일 가게마다 탐스럽게 쌓이는 그 복숭아.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깎아 접시에 담아주시던 그 복숭아. 많은 분들이 성묘 때 가장 정성껏 준비하는 과일 중 하나가 바로 복숭아일 것입니다. 빛깔도 곱고 향도 좋고 값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조상님께서 살아계실 때 좋아하셨다는 기억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복숭아는 성묘상에
절대로 올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양 철학과 무속 전통,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이 하나같이 경고하는 사실입니다. 복숭아는 예로부터 벽사의 과일로 불려왔습니다. 벽사란 무엇입니까? 사악한 기운과 잡기, 그리고 음의 존재를 쫓아내는 힘입니다. 복숭아 나무의 가지는 도깨비를 쫓는 데 쓰였고, 복숭아 씨앗은 귀신을 물리치는 부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복숭아 꽃은 나쁜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동양에서는 복숭아를 음의 세계와 양의 세계 사이에 경계를 지키는 수문장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상님은 어느 세계에 계십니까? 음의 세계에 계십니다. 조상님은 이승을 떠나 저승, 즉 음의 기운이 가득한 세계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조상님 앞에 음의 존재를 쫓아내는 복숭아를 올려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손님을 초대해 놓고 문 앞에 출입금지라고 써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조상님은 그 상 앞에 앉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으셔도, 아무리 자손을 사랑하셔도 복숭아가 뿜어내는 강렬한 벽사의 기운 앞에서는 가까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경상도의 한 집안 이야기입니다. 3대째 내려오는 그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매년 성묘 때마다 복숭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복숭아를 유독 좋아하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은 대대로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대에서도 아들 대에서도 손자 대에서도 무언가 잘 되려 하면 꼭 중간에 막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계약이 성사될 듯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깨지고 투자를 했다 하면 손해를 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은 그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상덕이 없는 집안이라고 체념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 집안이 3대에 걸쳐 복숭아를 성묘상에 올리는 동안 조상님은 단 한 번도 그 상 앞에 제대로 앉지 못했습니다. 조상님과 자손 사이의 기운의 통로는 매년 성묘를 할 때마다 오히려 더 단단히 닫혀왔던 것입니다. 정성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르고 한 행동이 수십 년 동안 쌓여 가문의 복주머니를 끊어온 것이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르는 정성은 정성이 아니요 아는 정성이 진정한 공양이다. 아무리 비싼 음식을 가져다 놓아도, 아무리 긴 시간 절을 올려도 그 음식이 조상님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공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실수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복숭아는 성묘상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조상님께서 살아계실 때 좋아하셨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는 다른 법칙이 작용합니다. 이승의 법칙과 저승의 법칙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상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다른 법칙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복숭아를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 비로소 조상님이 앉으실 수 있습니다. 조상님이 앉으시는 순간 막혀있던 복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기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복숭아보다 더 자주, 더 당연하게 성묘상에 올리는 두 번째 근기 음식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할머니가, 그리고 그 위세대까지 아무 의심 없이 올려왔던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어린 시절 이사를 가던 날 어머니께서 팥죽을 쑤어 집안 곳곳에 뿌리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새해 첫날이나 동짓날이 되면 빠지지 않고 붉은 팥죽을 끓여 대문 앞에 놓으셨던 그 모습.
또는 새집에 들어가기 전 팥을 삶아 그 물을 문지방에 뿌리며 나쁜 기운을 쫓던 어른들의 모습, 우리는 그 광경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팥은 좋은 것, 팥은 정성의 상징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인식이 문제입니다. 팥은 분명 강력한 힘을 가진 식재료입니다. 그러나 그 힘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팥이 가진 힘은 벽사의 힘입니다.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잡기를 쫓아내고 음의 존재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강렬한 양기의 힘입니다.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 전통에서 팥이 귀하게 여겨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팥의 붉은색 자체가 양기의 상징이며 그 강렬한 색깔이 음의 기운을 압도하고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묘상은 누구를 위한 상입니까? 조상님을 위한 상입니다. 그리고 조상님은 음의 세계에 계십니다. 그런데 음의 존재를 쫓아내는 팥을 조상님 앞에 올려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조상님을 향해 오지 마십시오라고 외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팥이 들어간 음식, 팥떡, 시루떡, 팥탕금이 들어간 모든 음식은 성묘상 위에서 조상님을 향해 보이지 않는 불꽃을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꽃 앞에서 조상님은 앞으로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가정에서 가장 정성스러운 음식이라 여기며 올리는 시루떡, 팥떡이 오히려 조상님을 상 앞에서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직접 팥을 불려 시루떡을 만들었습니다. 그 손길에 담긴 정성은 하늘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정성은 조상님께 닿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벽사의 장벽이 그 정성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라도의 한 집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집안의 며느리는 시어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방식대로 매년 성묘 때마다 직접 시루떡을 만들어 갔습니다. 정성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재료를 고를 때도 가장 좋은 것만 골랐고 전날 밤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은 이상하게도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일했고 아이들도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무언가 잘 되려 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모아둔 돈이 어디론가 새어나갔습니다. 가족들은 절약을 더 해야 한다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성묘상에 무엇을 올리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시루떡이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저는 즉시 그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3년 동안 매년 성묘 때마다 조상님을 향해 팥의 불꽃을 내뿜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상님과 자손 사이의 재물 통로는 매년 더 단단히 막혀왔고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그 돈이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음양의 조화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양이 과하면 음이 물러나고 음이 물러나면 균형이 깨진다. 균형이 깨진 자리에는 복이 머물지 못한다. 강렬한 양기는 일상의 공간에서는 나쁜 기운을 쫓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조상님을 모시는 신성한 자리에서는 그 힘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재료도 쓰임새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진리입니다. 팥이 들어간 모든 음식을 성묘상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시루떡도 팥떡도 팥이 들어간 경단도 팥탕금이 들어간 그 어떤 음식도 올려서는 안 됩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은 조상님이 편안히 받으실 수 있는 기운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조상님을 쫓아내는
기운을 가진 음식은 아무리 비싸고 정성스럽게 만들었어도 공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근기 음식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앞에 두 가지보다 훨씬 더 많은 가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올리고 있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재물이 막히는 것을 넘어 자손의 품격과 격조 자체를 낮추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많은 분들께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가장 친숙한 생선들 중에 이름 끝에 치자가 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갈치, 삼치, 꽁치, 구이로 먹어도 맛있고 조림으로 해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아 서민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생선들입니다. 제사날이나 성묘 때도 이 생선들을 올리는 가정이 많습니다. 구하기 쉽고 준비하기도 편하고 살아계실 때 즐겨 드셨다는 기억으로 올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치자로 끝나는 생선은 조상님 상에 올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예법과 기운의 법칙이 함께 담긴 가르침입니다. 옛 문헌과 전통 예법서에는 제상에 올릴 수 있는 음식의 격을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그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생선의 품격이었습니다. 치자로 끝나는 생선들은 오래전부터 격이 낮은 생선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귀한 손님을 모시는 자리, 높이 공경하는 자리에는 올리지 않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조상님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뿌리이시고 우리 가문의 근본이십니다. 그 조상님 앞에 격이 낮은 생선을 올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음식 하나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격이 낮다는 것을 기운으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조상님은 그것을 느끼십니다. 말은 못하셔도 그 기운은 고스란히 받아들이십니다. 성철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상을 대하는 격이 곧 자손의 격이다. 낮은 격으로 조상을 모시는 자손은 스스로 자신의 격을 낮추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가 조상님께 격이 낮은 음식을 올릴 때 우리는 단순히 조상님을 홀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품격은 기운으로 우리 삶 전체에 스며듭니다. 기운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상님 상위의 치자, 생선이 뿜어내는 낮은 격의 기운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 전체의 기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에서 승진이 될 듯 하다가 막히고 사업에서 계약이 성사될 듯 하다가 무산되고 좋은 인연이 생길 듯 하다가 어긋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 성묘상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해마다 치자, 생선을 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충청도의 한 집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집안의 가장은 40대 중반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건설 관련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일이 될 듯 하면서 항상 마지막 단계에서 무너졌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면 아슬아슬하게 탈락하고 좋은 현장이 들어오면 계약 직전에 다른 업체에 빼앗기고 동업을 하면 동업자가 배신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가장은 자신이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인연이 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올리느냐고 여쭤보았더니 아버지 때부터 갈치구이를 꼭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갈치구이를
특별히 좋아하셨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집안의 기운이 왜 그렇게 막혀왔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갈치는 치자 생선입니다. 그 집안은 아버지 때부터 매년 성묘 때마다 조상님 앞에서 가문의 격을 스스로 낮추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격의 기운이 매년 쌓여 모든 일이 마지막 단계에서 막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께 갈치를 내리고 다른 생선으로 바꾸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조기처럼 예로부터 제상에 올리던 격 있는 생선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다음 성묘부터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조상님, 제가 이제야 바르게 알았습니다.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그 고백 하나가 수십 년간 쌓인 기운의 막힘을 풀어내는 시작이 됩니다. 치자 생선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음식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격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끌어올리는 행위입니다. 성품의 격이 높아지면 기운이 높아집니다. 기운이 높아지면 그에 걸맞은 복이 찾아옵니다. 더 좋은 인연이 오고 더 좋은 기회가 오고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조상님을 높이는 자가 스스로 높아집니다. 이것이 기운의 법칙입니다. 이제 금기 음식 3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복숭아, 파티 들어간 음식, 그리고 치자 생선. 이 3가지를 성묘상에서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수십 년간 막혀있던 기운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올바른 기운으로 채워야 합니다. 비워진 자리에 무엇을 올려야 하는지 그 답이 바로 다음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숭아를 내려놓고 파티 들어간 음식을 내려놓고 치자 생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는 자리는 오래 비워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운의 세계에서 비어 있는 공간은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집니다. 올바른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잘못된 기운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내려놓은 자리에 무엇을 올려야 하는지 그 답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제상과 성묘상에 빠뜨리지 않았던 3가지 과일이 있습니다. 대추, 밤, 그리고 감입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제철 과일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양 철학과 음양오행의 원리 속에서 각각 깊은 의미와 강력한 기운을 품고 있는 신성한 열매들입니다. 저는 이 3가지를 복문을 여는 삼신의 열쇠라고 부릅니다. 이 열쇠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비로소 조상님과 자손 사이에 복의 통로가 활짝 열립니다. 첫 번째 열쇠는 대추입니다. 대추는 씨가 하나입니다. 씨가 하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번 심으면 반드시 하나의 열매를 맺는다는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대추나무는 꽃 하나에서 반드시 열매 하나를 맺습니다. 헛꽃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대추는 자손의 번영과 확실한 결실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기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는 기운이 대추 안에 담겨 있습니다. 상에 대추를 올리는 것은 조상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자손들이 심은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조상님은 그 대추를 보시며 자손의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그 결실의 기운을 자손에게 내려보내십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가 있는 분, 오랫동안 노력해 왔지만 결실이 보이지 않아 지쳐가는 분이라면 대추를 정성스럽게 씻어 가장 좋은 자리에 올려놓으십시오. 그 대추 한 알 한 알이 우리 가정의 결실의 씨앗이 됩니다. 2번째 열쇠는 밤입니다. 밤은 뿌리의 열매입니다.
밤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 와도 밤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밤은 가문의 뿌리, 조상과의 연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상징해 왔습니다. 성묘상에 밤을 올리는 것은 조상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 가문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려주십시오.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주십시오. 요즘 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변합니다. 어제의 안정이 오늘의 위기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럴수록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밤 하늘에는 그 뿌리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는 분, 삶의 기반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분,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다고 걱정되는 분이라면 밤을 꼭 올리십시오. 조상님께서 그 밤을 통해 여러분 가문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감입니다. 감은 인내의 열매입니다. 감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열매를 맺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감은 나무에 달린 채로 서리를 맞고 찬바람을 견디며 비로소 달콤하게 익어갑니다. 일찍 따면 떨습니다. 제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감은 예로부터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성묘상에 감을 올리는 것은 조상님께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어렵다고 느끼는 분, 오래 기다렸지만 아직 결실이 보이지 않는 분, 빚과 고통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이라면 감을 올리며 조상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기다림의 기운이 여러분의 인내를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달콤한 결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성묘상 차리는 법을 실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추는 상의 오른쪽에 놓으십시오. 오른쪽은 양기가 모이는 자리입니다. 결실의 기운을 활성화하는 데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밤은 상의 왼쪽에 놓으십시오. 왼쪽은 음기가 흐르는 자리입니다. 뿌리의 기운, 조상과의 연결의 기운을 강화하는 데 적합한 위치입니다. 감은 상의 중앙에 놓으십시오. 중앙은 하늘과 땅, 음과 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인내와 풍요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발현되는 위치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올바른 자리에 올려놓고 조상님께 진심으로 절을 올릴 때 그 상위에는 강력한 복의 기운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따라 여러분의 가정으로 함께 흘러 들어옵니다. 대추 하나에 결실의 씨앗이 있고 밤 하나에 뿌리의 힘이 있고 감 하나에 풍요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열쇠를 가지고 조상님 앞에 서십시오. 조상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복숭아를 내려놓았습니다. 파티 들어간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치자 생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추와 밤과 감을 올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음식의 교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음식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조상을 대하는 마음의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기운을 대하는 삶의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음식의 교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강력한 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한 가지 가르침을 반복하셨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이 짧은 한마디 안에 스님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를 바로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기운을 내뿜고 있는지, 내가 지금 조상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모르고 했던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된 순간부터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바로 보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며, 그것이 복을 부르는 첫 번째 문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보아왔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불안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평안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기운의 흐름이었습니다. 기운이 막힌 가정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흘러나갔습니다. 기운이 열린 가정에서는 작은 것에서도 복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의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조상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조상님과의 통로가 열린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했습니다. 위기가 와도 기적처럼 빠져나갔고, 기회가 오면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상의 음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통로를 여는 첫 번째 열쇠를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을 듣는 것보다 1번을 행하는 것이 낫고, 1000번을 행하는 것보다 1번을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낫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통해 깨달으셨다면 다음 성묘길에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복숭아를 내려놓으십시오. 팥떡을 내려놓으십시오. 치자 생선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대추와 밤과 감을 정성스럽게 씻어 올바른 자리에 올려놓으십시오. 그 단순한 실천 하나가 수십 년간 막혀있던 여러분 가문의 복주머니를 다시 잇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님 앞에 절을 올리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씀드리십시오. 조상님, 저희가 이제야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저질렀던 실수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바르게 모시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재물의 기운이 막힘없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이 통로를 열어주십시오. 자식들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가족 모두가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조상님의 음덕으로 이 집안의 웃음이 끊이지 않고 눈물보다 기쁨이 많은 날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를 올리는 순간 여러분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운입니다. 그 기운이 조상님께 닿고 조상님께서 그 기운을 받으시는 순간 보이지 않는 복의 씨앗이 여러분 가정의 땅에 뿌려집니다. 씨앗은 반드시 자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기운의 법칙이고 조상과 자손을 잇는 복의 법칙입니다. 지금 이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십시오. 저는 2026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저희 집안의 재물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기운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화건입니다. 말로 선언하는 순간 그 말의 파동이 우주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우주는 반드시 그 파동에 응답합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것이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남의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돌고 돌아 결국 내 복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어려움에 처한 한 가정이 이 영상을 보고 성묘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 가정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나눔의 공덕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가르침이 더 많은 가정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씨앗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그 씨앗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막힌 복주머니를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위해 심은 씨앗이 가장 빨리 자란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기운이 이제부터 시원하게 흘러 들어오기를 빕니다. 애쓰고 고생하는 자식들의 앞길에 빛이 열리기를 빕니다. 쌓여있던 빚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걱정으로 지새운 밤들이 평안한 잠으로 바뀌기를 빕니다. 조상님의 음덕이 이 가정, 저 가정에 고루 내려 이 땅의 모든 가족이 서로 웃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빕니다. 정성이 곧 기운이요, 기운이 곧 복입니다. 그 복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